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사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저를 보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셨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오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아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썰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목사님 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들이 아마 출장 가는 일정들은 거의 다 이제 올해는 가능하면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안식일 또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뭐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미리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조율해서 여러분들 방문을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나 안 오나 어디 보자 이렇게 말고 미리 목사님 이번 주 저한테 좀 오셔서 저하고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여수 요양병원에 우리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온양교회가 항상 생각이 났는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장소에 우리 교회 요양병원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뿌듯했고 그곳에 지내시는 분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고를 좀 하나 드리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다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아마 이제 렌트카를 해서 왔는데 이제 반납을 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그래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다치지는 않고요. 차만 조금 이렇게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딱 들을 때 시작하는 멘트가 똑같은 내용 목사님의 범위를 좀 넓게 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것까지 다 부담 받고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뭐에 대해서 배웠죠? 29장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제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손자병법에 그랬잖아요. 집 비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사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구나 깨닫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좀 본색을 좀 제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리고 17, 18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우리 사단과 하나님과의 모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천재적인 화가 밑에 그림을 배우던 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훌륭하면 제자도 어때요? 그렇죠. 훌륭하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이 스승이 이 제자의 재능을 아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 미술계에서 이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누구는 넘어갈 수 없어요. 스승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스승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 누구의 제자구나. 그 사실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는 스승이 평생을 바쳐 그린 최고의 걸작, 스승이 고민하면서 만든 최고의 걸작을 밤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검은 페인트를 쫙 칠해놔 버렸어요. 자,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직접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람, 이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을 오염시키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향하여 표출된 적대감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적대감, 적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권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어서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비열한 복수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 여러분들이 2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라고 그랬어요. 적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 뜻을 찾아보니까 원수적, 그리고 뜻의,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고 해치려고 하는 적대적인 감정이나 마음,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신 대쟁투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품은 적의는 단순히 나 율법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거부감을 넘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반역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역사책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면 항상 그 전쟁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뭘까요? 무슨 명분을 놓고 싸우는 걸까요?
사단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은, 소위 말해서 타켓, 뭘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단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예?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기반이자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이 율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적의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떤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천사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음모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사단이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사단들이 승리하였다? 아니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왔어요.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방을 당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지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 지구로 전쟁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의 포로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이 사단은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자,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내가 이제 어떻게 했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굴복한 이 지구는 나의 왕국이다. 인간은 우리들의 노예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서의 서론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식이 속아가지고 유괴당해서 범죄자의 속을 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 이제 너 끝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누구만큼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요. 낳으신 부모만큼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은 인류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마스터 플랜, 구속의 경륜을 가동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획 때문에 사단은 또 참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외치는 말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해요. 이제 그게 나아가서 뭐 교회는 불공평하다. 좀 발전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불공평하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불공평하다. 집사님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한 아이가 부모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한 아주 비싸고 좋은 이 도자기를 만지다가 깨트렸어요. 자, 우리 어린이 어떻게 하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접시를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엄마 혼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증거인멸을 해야겠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만지다가 깨트렸어요. 손에 피가 나요. 손에 피가 나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나쁜 친구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니네 부모님 정말 나쁘다. 이 도자기가 깨질 걸 알면서 왜 여기다가 두셨대? 뭐야? 너 다치게 하려고 부모님이 여기다가 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은 아마 너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인간을 유혹해 놓고는 인간이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 다 이유가, 인간이 죽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도록, 시험 받도록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하며 자비로운 하나님의 율법,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이나 아니면 이 자동 인형으로 만드셨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강제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렇죠? 여러분, 로봇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순종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난하지만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지적 존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이 악의,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가볍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 둔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보혈과 공로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사단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죠. 근데 하지만 인간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겪고도 얼마 지나서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율법의 보관자의 역할을 삼으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셉을 아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신앙의 빛을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순종하며 사려고 나아갈 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열심히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순간마다 마음속에 한쪽 마음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바꾸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화위복의 경험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정면으로 도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흐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바로왕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 바로왕이 한 말이 뭡니까? 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을 하죠.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의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영적인 대쟁투, 전쟁이 정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대쟁투의 극적인 장면이 바로 저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목 속에서 친히 그분의 율법을 반포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호소하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고자 나아갔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단은 뭐 한다? 그도 열심히 일어난다. 어떻게 했어요? 산 밑에서는 사단이 쉬지 않고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는가요? 여러분, 금송아지하고 하나님하고 위치가 같은가요? 하나님이 우상의 위치하고 같은 맥락에 같은 높이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위치를 금송아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요, 사단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렸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였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은 경향성이라는 게 있죠. 경향성.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되돌이켜서 옳은 마음으로 회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타깝지만 계속 죄의 경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만든 것이에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위기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통로를 막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한 전략을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매 조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단은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의 신성성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 시절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죠. 그죠? 이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시키고 교묘하게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네 번째 계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유혹한 그럴듯한 말 한마디를 제가 말합니다. 야, 안식일에 공부해야 해. 남들 다 공부하는데 너 쉬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그럴듯하죠? 예. 경쟁사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사단은, 야, 다른 애들도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너 그래서 그 사람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유혹.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니야. 그럴듯하죠? 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묵상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그대로 좀 인용합니다. 제가 이 구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댓글로 올리셨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 인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면 이 세상의 무신론이나 진화론, 우상숭배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원칙과 율법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켰다면 이 세상의 백성들이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더 권고하게 만드시고 공고하게 만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다섯 번째 계명을 또 흔듭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경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와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곳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는 가끔 이 부모가 마치 나를 낳아준 분만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이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부모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부모의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어요.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부모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 생길 때마다 나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대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 되신 어른들은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낳은 자녀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묶여진 우리 모든 나보다 연배가 낮은 분들을 향해서 그래,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래,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가 부모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조율해야 할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조율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의 부모,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녀, 여기에만 국한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넓은 의미의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서 바라볼 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율법을 지키는 놀라운 의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6번째, 7번째 계명을 흔듭니다. 과거 사단은 이교도들을 속여서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잔인한 종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끊임없는 미디어와 문화와 음란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속적인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기도하고 살펴보고 함께 격려하는 일들이 동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비열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여러분, 사단의 이 비열한 방법은요, 인류 역사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전쟁은 결판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시대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이 진동하고 막 백성들이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되고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최종 고백은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대쟁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그렇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감사한 행복의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눈물 어린 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6,000년 동안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지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어서 에덴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사랑의 율법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심어줍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사단이 나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항상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계속 마음 가운데 유지하면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탁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죄를 극복하며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산다,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가올 최종 승리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 온양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단의 거짓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울타리, 즉 하나님의 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순결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최종 승리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